상한 마음의 치유 예배,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상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귀도 이기시고 정말 어느 이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클라이막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이 장면 속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것이 엘리야의 그런 고백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너무 고민이 되어지고요. 죽을 것만 같아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못 해먹겠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웠는데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좀 기도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 좀 중보 기도 좀 해줘. 권사님 저 너무 힘들으니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목사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전적인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냥 막상 우리가 그냥 이 본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할 수가 없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누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고 상담해 주고 싶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상담의 어떤 그런 것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상담해서 결론을 내려주려고, 그 원인은 이것이고 결론은 이것이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어졌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정말 그럴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근교에 캠핑을 이렇게 갔다가 이야기들을 나누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온 가족이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아이도 죽고 그다음에 이제 두 아이만 셋인데 한 아이는 죽고 두 아이는 살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와 두 자녀만 남게 되어졌을 때 목회도 더 이상 진행하기도 힘들고 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목사님의 질문이에요. 이 사고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만약 이 사고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런 일도 막아주시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그때 상황을 글로 썼던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도저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내가 잘못하거나 목회의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렇게 생활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사고가 나야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분명히 목회자들은 해석을 하려고 하죠. 어떤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다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그 상황에 서 있는 자신은 이해가 안 갈 때가 사실은 있어요. 설명을 들어도 그렇구나 라고는 끄덕은하지만 수용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 사실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큰 상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내 자신이 이해를 하려고 하고, 목사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를 어찌되었든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려고 자꾸 해요. 그런데 설득이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이 어떤 큰 문제 속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내 가족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막 말했는데 오히려 막 더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쨌든 이야기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러이러해가지고 그럴 거야 기다리면 돼. 그런데 막상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드려도 설명이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서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던 분들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방금 전에 이 목사님처럼.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박국이고 하나는 시편이고 하나는 욥기입니다. 먼저 하박국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여러 왕 중에서 그래도 좋은 왕, 다른 왕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이 요시야 왕은 오히려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예배 운동을 전개하고 막 그러면서 막 나라가 먼저 확 일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확 일어나려고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냥 다 애굽의 왕에게 그냥 죽어버려요. 이렇게 옥신각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왕이 없는 가운데 애굽에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를 거쳐서 애굽을 멸하고자 하는 이 바벨론 세력이 이제 이 유다 쪽으로 막 침범해 오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아니 어찌하여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다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히려 깨달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들이 오히려 망해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하박국 2장 3절이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어느 때인지는 너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네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하건 수용하지 않건 수용이 되지 않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하는 것인데 이 심판 후에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그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정한 때인데 그 정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이해되건 이해되지 아니하건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이라면 살아가야 될 것은 이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악한 세력을 통해서 저를 체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체벌하시던지 다른 곳으로 체벌하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내 원수를 통하여서 원수는 득세하고 나는 무너지는 오히려 원수가 비웃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내가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편의 고백처럼 아니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택한 백성이 사는 방법은 이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런 믿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상황이 누군가를 설득이 되지 않아도 내 자신도 설득되지 아니하고 선지자니까 백성들도 설득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그 상황을 뭔가를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가지고 그 답을 이야기할 텐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세웠는지 답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의 요시야 왕이 이때 죽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의인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용량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스라엘 땅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도 그래. 내가 다 설명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닥쳐진 이런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닥쳐진 이런 일들, 이 민족 가운데 닥쳐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쨌든 성경으로 가서 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다 해석하면 사람들이 맞구나 해가지고 다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해시켜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해시켜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면 내 몸이 아픈데 그걸 이길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이겨나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랬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군요. 비록 내 속에 있는 거 소도 빼앗기고 양도 빼앗기고 들녘에 있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다 그들의 짓밟혀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여호와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감사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러면서 그는 하박국서가 마지막 내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다 다시 이런 것들 이게 전혀 없어요. 하박국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도 막상 그래요. 저는 그래도 조금 젊으니까 우리 특히 젊은이들에게 설교하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그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그럼 나중에 잘 돼요. 잘 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저는 아직 노년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와서 하면 그러면 노년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년은 뭔가 그 열매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노년의 때에 그렇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나는 그래 젊은 날에는 그래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젊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지면 내 노년은 정말 화려하고 빛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왔는데 노년이 그렇게 안 타쳐 보십시오. 그랬을 때 목사는 앞에서 설교하기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 정말 힘들지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갔어요. 근데 노년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내 삶은 어려워.
그랬을 때 어떻게 그것을 다 해석하고 해설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많이 시편 73편에 이어집니다. 시편 73편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나눈 지 한 2, 3년 됐는데요. 시편 73편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이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예, 이 아사비가, 이 시편 기자가 왜 넘어질 뻔했냐면 그것은 악인이 너무도 형통하다라는 것이지요. 또 오만한 자를, 그러니까 너무도 형통하니까 오만한 자가 부럽지 않아야 되는데 부러워. 오히려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부러워. 왜냐하면 잘 돼. 뭐든지 다 잘 돼. 4절 5절이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그렇죠. 그 젊은 날에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내가 이게 어려울 때 내가 믿음으로 막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거 이겨내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나중에 귀하게 써주시겠지? 했는데 노년에도 나는 여전히 힘들어. 그런데 원수 같은 저 사람은 그 노년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본인도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막 건강한 모습으로 잘 되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죽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조차도 그 사람은 잘 죽는 거야. 크게 병들지 아니하고 자녀들이랑 작별 인사하고 그러면서 잘 죽었어. 대부분 우리는 정말 죽는 모습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럽게 죽고 막 두려움으로 막 좀 죽는다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너무도 시험에 들으는 거예요. 17절, 18절, 19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네. 이 시편 74편은 살아생전에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꿈속에서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의 모습은 여전히 성전에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공고한데 성전 밖에 있고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73편을 보면 정말 화려해요. 막 재앙이 막 와도 믿는 사람에게는 막 재앙이 막 오는데 믿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그 재앙도 막 피해가. 어찌 된 거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가 죽음과 동시에 미끄럼틀에서 쭉 미끄러질 때 순식간에 쑥 미끄러져서 밑으로 뚝 떨어지듯이 그가 지옥불로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지옥불로 뚝 떨어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아뜨거 살려줘 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는데,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꿈은 꿈이지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그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무시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신 거예요. 김명삼 목사님 맞죠?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 이번 주에도 또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김명삼 목사님이 이렇게
듣게 되어졌는데요. 김병삼 목사님 아버지, 정말 한국의 한 부흥사이셨는데, 그래서 김병삼 목사님이 신학교 갈 때인가요? 어느 시점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딱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들아, 이제부터는 아빠는 널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미국 신학 유학을 갔는데 진짜로 아버지가 한 푼도 안 도와주시더래요. 그래서 혼자 그 유학 생활하는데 너무도 힘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신학생들을 이렇게 돕는데 김병삼 목사님은 아유, 넌 니네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인데 뭐 아버지한테 도움받아요. 다른 사람들도 돕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득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는 도움을 받지 않고 못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또 도움도 못 받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살아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때는 원망스럽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젠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서 그 목사님도 아마 자제분이 또 신학을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제는 난 널 돕지 않겠다. 이제부터 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라 라고 아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아들도 여전히 힘들게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힘든 아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안 도와주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 내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그런 영적 생활과 그 생활을 위해서 안 줘야 되는 이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을 우리 아버지도 오히려 나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아버지 목사님은 집에는 돈 가져온 적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퍼주기는 그렇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도 힘든데 왜 나는 안 도와주고. 근데 내가 막상 아버지의 역할을 되니까 자녀를 도와주는 것보다 안 도와주는 게 더 힘들구나. 즉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이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가 그것을 내놓는, 아니 아버지 돈 있는데요, 아버지 능력 있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요, 아니 뭐 거기서 막 죽을 둥 말을 둥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쑥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지요, 능력을 일으키시면 되지요, 왜 안 하셔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쓰지 않는 것,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아니 왜 그렇게 능력에 좀 바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감옥에 안 갇히고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다 이해하고 다 설득하겠습니까? 성경이니까 설교로 다 설득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현실,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결론은 그때가 왜 그랬었느냐는 결국 김병삼 목사님이 아버지 계셨을 때는 못 알았지만 내가 막상 아버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그때 가서야 알았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언젠가는 하박국 시대가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 후에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것을 알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내 형편, 내 생활 다 해석,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권사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삶 속에서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언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느냐? 주님의 나라에.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이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땅 속에서 큰 용이 내쫓겨서, 근데 그 용은 무엇이냐면 마귀예요. 마귀고 사탄인데 그들이 천하를 지금 다 다스리고 있고 천하의 왕권으로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결과를 내린다라는 것이 꼭 맞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불법자가 왕이기 때문에. 불법자로. 지금도 우리가 정부를 보게 되어지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팔은 안으로 굽는다. 자기 편에게는 모든 것이 반대하지만 반대편에 대해서는 다 그냥 조그만 것까지 다 끄집어내지요. 이 세상이 그래요. 다 이해하고 법이라고 다 정당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뱀이 갈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사탄 마귀는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되어야 돼요. 또 20장 10절이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만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땅 속에서 결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갈 곳은 어디냐? 마귀가 갈 곳은 유황과 불못이고, 또 그것을 따르는 이 땅의 사람들도 아까 아사비가 73편에 아니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잘 돼?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이 땅에서 다 해석이 안 돼요. 이 땅에서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그가 가는 곳이 지옥이었구나. 여기에서도 결국은 그를 따랐던 사람이 가는 곳이 그 음부였구나. 지옥이었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믿지 아니하면요 신앙의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풀려? 그럼 뭘로 해석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잘 풀릴 거야. 근데 노년이 되는데도 안 풀려.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결국 천국을 믿지 아니하면요 지옥을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때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를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 욥기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PPT를 띄울게요. 여기 앞에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지요. 친구들은 분명히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 보십시오. 아니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왜 허용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 설교는 하지만 막상 아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천군과 천사가 보호해 준다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해 주셔요. 그럼 뭘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고통당하게 해요? 왜 자식을 다 죽여요? 아니 욥 혼자 고생당하는 게 괜찮아. 그 자녀들은 왜 죽여요?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는 거죠. 욥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지요. 그런데요, 이것은 산술적으로는 다 회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아니에요. 자식 10명을 죽은 자식이 다시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부모의 마음속에 죽은 자식의 그 마음 아픈 것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자식들을 데려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려는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욥은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나를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욥기 10장 2절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사실 23절 전에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가야 됩니까? 그 뒤에요. 쭉 넘어가서 38장 1절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지금 말씀을 이르셔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받은 자가 누구냐? 천지창조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죠. 너 그거 봤냐? 이해가 되느냐? 안 되지요. 지금 욥은 자기 고통이 왜 그건지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도해가지고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정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돼. 근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막 기도해. 그래서 또 기도해가지고 회개하고 또 어떤 일을 해. 근데 또 안 돼. 내가 그래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목회를 해서 이런가? 하면서 막 그런 근본적인 것까지 막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답을 안 줘.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욥에게 말하는 것은 이 창조를 누가 하셨느냐? 너 다 아냐?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고 나가잖아.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로 가는 게 아니야. 욥기 40편 2절로 4절이요.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닙니다. 저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능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이 성경으로 그 넓은 세계 일부는 알 수 있겠지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리운 것은 가리운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공개하신 것 그건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 모르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해요. 가리운 거 좀 몰라요. 8절이요.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냐?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불법자입니까? 아까 그 목사님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 무능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악하신 겁니까? 왜 내 땅을, 내 가정을 이렇게 틈지박산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 내 이해가 되어지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 옆에 악을 돌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42편 3절 5절이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먼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네. 그래서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체, 그 자체를 그냥 믿음으로 이제는 진정을 믿겠노라. 예전에는 이해되는 부분만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체, 그것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이 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정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고요. 정답이 맞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자꾸 당황해요. 그러면서 사단은 그렇게 하지요. 네가 잘못 믿어서, 잘못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가는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죄수로 사형장에 가게 되어졌을 때 만약에 그게 이해로 우리가 그것을 풀어낸다면 이해가 안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분명한 판결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억울한 일 당하도 이 땅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심판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어떤 억울함의 상처,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여전히 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결국은 그 나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부활 승천하시고 결국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게 보여지는 것,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이해되지 못하지만 결국 그런 가운데서 또 여전히 이해는 되지 아니하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내가 그때 참 끝까지 신앙으로 그 길을 이겨난 것을 참 잘했구나라고 그렇게 여기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이해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만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